오늘은 파수꾼 운동에 대해서 이사야 62장 말씀을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스라엘을 파수꾼으로 세우셨고 세상을 살릴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나라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파수꾼으로 전 세계를 향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자꾸만 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슬기로운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바로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모으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뭔가를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비상금도 만들어 놓고 그 비상금 숨기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동원하려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거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하지 않으시면 자기 안에 이렇게 손에 든 돈이 아닙니다.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어느 순간에 그게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하셔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전부 다 그냥 먹고 살아가는 육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동물도 혼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물의 혼은 자문해 보니까 밑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은 혼이 있어도 동물의 영혼과는 혼과는 다른 거죠. 근데 사람을 어떻게 그런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냐? 그 가장 중요한 근본 개념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살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축복받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장에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물고기는 물속에, 새는 하늘에, 나무는 땅속에. 그렇게 사는 것처럼 각 창조물이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가 다 정해져 있어서 창조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 품에서 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인간은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이 그걸 몰랐겠어요? 알았겠지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분명히 2장 17절에 보니까 2장 7절에는 그 숨을 불어넣으셨죠.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과 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들이 죽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초등학교 입학할 때 엄마 아빠한테 무슨 말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공부 1학년 때부터 길 조심하라 그랬지. 그리고 사람 조심하라 그랬을 거예요. 나쁜 사람이 있으면 그대로 따라가면 안 돼. 안 돼요. 그렇게 소리 질러. 그렇게 많이 말을 들었을 거고. 그리고 가다가 차 조심하라고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차가 위험하니까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차를 다 없애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신호등 잘 보고 이렇게 신호등 건널 때는 안 보이니까 손 들고 건너라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알리시려고 하나님을 떠나면 사단한테 먹힐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게 하시려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분명히 인간을 완벽한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딱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린 거예요. 인간 만들기 전에 먼저 타락한 천사 사단이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 개를 조심하라고 뭔가 말을 해주고 싶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행위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 놓고 절대 나를 바라봐야 돼. 딴 사람 바라보면 안 돼. 나를 떠나면 안 돼. 내 말을 지켜야 돼. 딱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 의미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인 의미는 그런 겁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파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까? 실제적인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 인간은 행복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 원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복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저번 주에 우리가 확인했죠. 인생의 모든 답이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예배, 그리스도를 누리는 예배, 그래서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막운동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헌금 많이 하세요. 그러면 돼요. 우리가 가장 뭔가 아끼는 예물이 있다? 그거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거 드려야 돼요. 그게 바로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 우리가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 본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면 시편 127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아무리 지키려고 해 본들 헛됩니다.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아무리 지키려고 그러고 뭐 하지 말라 그러고 많이 닥달을 해도요. 세상 나가서 나쁜 친구 만나가지고 이상한 거 한 번만 쑥 물들어 버리면 그대로 본물 터지듯이 그 우리 자녀의 영혼으로 싹 사라져봐 버립니다.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세상에. 그렇습니다. 성벽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렘넌트들한테 심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 발견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우리 인생길은 어찌 보면 광야길 가는 길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우상 숭배. 그게 어떻다는 걸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우상 숭배는 귀신 섬기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뭔가 이렇게 향 냄새가 확 나. 그리고 우리 옆 주변에도 보면 부적 붙인 집이 많잖아요. 그럼 사무실에다가 부적을 붙이겠어요. 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집 별로 못 봤는데 얼마나 이렇게 복음 가진 교회가 이렇게 좀 두렵고 그렇게 떨리면 이렇게 무당들이 지시를 하겠어요. 아마 그랬을 거라. 그 옆에 교회 하나 있을 건데 그 교회 때문에 네가 이렇게 돈을 못 번다고. 그래서 부적을 붙이라고. 그래서 니들이 잘 살려면은 이렇게 막 굿도 하고 막 그래야 된다고. 세상에 우리가 그 지금 집에 이사를 갔는데 우리 집에 이사하고 난 다음에 주변에 무당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그 지금도 살고 계시지만 할머니들이 뭐 나갈 데 없어가지고 그렇게 계시는데 내가 밤에 이렇게 살짝 집 밖으로 나가면 우리 집 문 앞에 향초 있잖아요. 그게 향 그 피는 그 이렇게 뭐 있잖아요. 그거 딱 꽂아져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마감하면 냄새가 이렇게 쾌쾌해. 나 별로 향 냄새 싫어하거든요. 그거 맡으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이 약해지고 쫓아나갈 줄 알았는 없지. 아직까지 살고 있어요, 우리는요. 그래가지고 결국 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안 하시대.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우면 그렇겠어요. 우상 숭배는 분명히 귀신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뭔가 느끼는 거죠, 자기들이 힘들다고 이렇게. 광야에서 뭘 깨닫길 원하셨냐면 너희들이 왜 애굽에서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냐. 애굽은 왜 그렇게 저주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냐. 우상 숭배해서 그렇다. 그거 하지 마라. 가나안 들어가서 그거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굳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가나안 가가지고 모든 민족을 포용하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상 숭배한 자들, 접신한 자들 싸그리 죽이라 그랬어요. 귀신과 교접하는 자들 다 죽이라 그랬어요. 왜 그랬겠어요? 알리시려고. 그리고 그 사람들 정복할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반대의 메시지를 전했죠. 전 세계로 나아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구약 시대 때에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에는 아직 복음에 대해서 뭔가 확실하게 안 깨달아서 그때 같아. 복음 확실히 깨닫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뭔가 영적 힘이 세면 나가서 그들을 정복할 건데 못할 걸 아셨나 봐. 그래서 미리 싹을 다 자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덮치니까. 당할 수 있으니까. 그 민수기에 보면
발람이 뭔가 이렇게 꾀를 내 가지고 그 악한 선지자가 이렇게 꾀를 내 가지고 그 이방 신 섬기는 여자들하고 이스라엘 남자들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같이 섞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 한번 보세요. 만약에 그 죽이라고 안 그랬으면 완전히 혼합됐을 거 아니에요. 광야길에서 우상숭배가 어떻다는 거 그거 하나님이 제대로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우선순위가 성경에 보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영적인 게 먼저 우선이에요. 예배가 우선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예배가 우선이에요. 뭐 보는 게 우선 아니에요. 뭐 사는 게 우선 아니에요. 게임이 우선 아니에요. 공부가 우선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엄마 아빠도 우선 아니에요. 뭐가 우선이어야 되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선이에요. 엄마 아빠 우선 아니라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안 그래도 싫었는데 그럴 것 같은데 제 말 잘 이해해야 돼요. 엄마 아빠한테 싸우고 막 말 듣지 말란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그게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먼저 살게 돼 있어요. 살아야지 남 살리러 가죠. 살아야지 우리가 하는 게 살아나죠. 그래서 여러분 슬기로운 자로 응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슬기로운 자가 계속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파수꾼 운동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면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놓치니까 이스라엘이 잘 성장했지만 멸망당할 그 시간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셔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시느냐? 렘넌트를 키워라. 구루터기가 남을 것이다. 그 메시지를 전달하라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있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강한 시대였어요. 잘 나가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우상숭배나 주변에 우상숭배하는 국가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걸 몰랐죠. 못 봤죠. 그래서 하나님이 70년 이스라엘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서 70년 뒤에 돌아오게 할 건데 그때 뭔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것이냐? 구루터기 언약을 붙잡아라.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렘넌트 언약을 붙잡아라. 그렇게 언약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도 빛을 발해라. 그러면 너희 자녀들이 후대들이 열방에서 그 빛을 보려고 몰려들 것이다. 그렇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시키려고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 빛을 발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모든 시간표를 움직여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파수꾼이에요. 지켜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현장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지키고 우리가 나가야 될 미래를 지키고 만민을 위해서 길을 만들고 깃발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복음 가진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요. 그래서 파수꾼 운동 마음속에 담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파수꾼 운동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계속 메시지 나왔지만 기도의 단을 우리가 쌓고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겠어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부르셨어요. 왜냐면요. 전 세계를 살리시려고. 한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택하셔서 복음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 깨달은 거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를 잊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가야 될 현장에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래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고 이 복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 되고 그 사람들을 살리러 가야 되고 그 사람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뭘 쌓아야 되느냐? 기도의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파수꾼 운동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단을 쌓으면 별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도의 단을 쌓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쌓으면 별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안 쌓고 계속 그 일이 기속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문제당하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에 보면 아무것도 내게 남아있지 않아요. 왜? 힘이 없으니까.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망했지, 그런 실패와 물음표 속에 딱 머무르게 돼요. 왜? 힘이 없어 놓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잡을 수 있는 뭔가가 없어 놓으니까. 그래서 매일 단을 쌓고 매일 하나님께 힘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힘을 얻어 우리가 파수꾼으로 서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현장을 그렇게 살리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나야지만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사람을 살려야지만 그들이 살아나서 다른 사람도 살립니다. 우리가 살아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고 우리에게 당한 문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딱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단을 쌓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잊지 말고 단단히 붙잡고 슬기로운 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그 은혜로 충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을 지키고 렘넌트를 지키고 현장을 지키고 우리의 미래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슬기로운 자로 하나님의 지혜 얻는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 누리다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단을 쌓다가 파수꾼으로 응답받기를 원하는 우리 새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베트남과 한국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